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충정교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 특권,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제 생애에 엄청난 축복이고 정말 평생에 지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 일꾼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부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또 많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정말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이 같다면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합력하여 이 시대에 욕먹는 교회들의 이 시대 속에 정말 충정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일꾼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세운 걸 잘했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부흥함에 있어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자세히 보면 신앙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윤리적인 것이요, 인격적인 것이요, 성품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신앙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만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리우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성품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세워져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감독의 조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집사의 자격,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설교를 잘못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교회에 설교와 치리권을 가진 사람이 목사고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분들이 장로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리라는 것은 이치대로 다스린다. 교회의 모든 질서대로 원리와 원칙과 순리대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이 감독, 목사, 장로는 돌보는 사람, 살피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신실, 거짓이 없기 참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1절, 2절, 3절 이 메시지는 정말 정확한 말이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또 지도자의 일꾼의 조건 그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욕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꾼의 자격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란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성도를 축복하는 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요, 저들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때로는 교회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라면 정말 내가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직분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요, 정말 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다 다르겠지만 정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 마음속에 그 흥분과 그 이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저들을 세우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생애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이 이게 맞는 말이다, 이건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일꾼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들은 자격과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직분을 받으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지위나 무슨 위치나 무슨 감투가 아니라 이것은 더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나오는 15가지가 되어지는 이 많은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이단들이 판치고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에 아무나 일꾼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감투가 아니라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돌보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요, 살피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축복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도 생색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수고해도 내가 땀 흘려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자세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15가지가 되어지는 이 많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 선한 일까지 하면 16가지네요. 이 요구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흠이 없을 정도로 책망이 없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봐도 정말 직분자가 되려면 무흠교인 7년 이상 된 사람, 무흠교인, 교회에서 잘못해서 큰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7년이 지나면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시작. 가정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 말이지요. 가정이 무질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표현이고, 이성관계가 복잡하면 안 되고, 가정이 원만해야 되며, 두 살림을 하는 사람은 자격에서 미달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세 번째는 절제하며, 정말 자제력이 있는 사람, 매사의 말이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준이고 기대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중하며라고 말하는, 신중하며. 무슨 일을 할 때에 조심스럽게 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말이지요.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옷차림, 모든 모습 속에서 단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관계 속에서 모나지 않고 품이 있는 처신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덕목이 있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단정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단정하라는 거예요. 단정. 낮에처럼 이렇게 공예배처럼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밤에 다니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사람이 안 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단정하게 행하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6절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정말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베풀고 나누고 정말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성품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임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역시 교회 지도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권면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먼저 자신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있을 때에 가르치기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신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받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목숨을 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충성보다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충성만 하게 되어지면 자신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관철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림받고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행복 아카데미의 개강을 엽니다. 함께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8번째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방해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난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10번째, 11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툰다는 것, 구타한다는 것,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뜻이 안 맞으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분을 내고 다투고 또 이렇게 또 구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혈기가 있어요. 다 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절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니까 다투지요.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남의 의견은 받지 않는 사람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라고 말했어요. 관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옹졸해서 정말 금방 토라지고 금방 삐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마음을 넓게 얻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해할 줄 알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받아줄 줄 알고 그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드러내갖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최고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앞에 마음을 뺏긴 사람, 인생의 목표가 돈인 사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 다 돈 때문에 아니에요? 보니까 가정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도 돈이 많으면 싸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까지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정직한 11조는 기본이기를 축복합니다. 11조가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 그 다음에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 교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손함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공동체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큰 집인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저들이 공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로 키워가는 것. 여러분,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나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성령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정말 그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정말 도전의 마음, 모험의 마음,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5절의 가로는 어떤 사본에는 이 5절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5절이 들어가지 않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가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어떤 사람이 기준이냐면 새로 입교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냥 오자마자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사정도 모르고 성들의 사정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교회가 망가질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이게 정말 잠깐 반짝 충성하는 건지 정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변함이 없는지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여러분,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만해서 마귀가 정죄받았던 그 정죄에 우리들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 믿었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오래 믿었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30년을 믿어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성경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의 감격 속에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돼. 날마다 성장해야 돼. 날마다 성숙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돼.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나아져야지. 옛날에는 뭐 멋지게 했는데 지금은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정말 그분이 칭찬받을 때만 열심히 하는지, 칭찬받지 않아도 정말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 은사만 갖고 자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짜 믿음으로 겸손하게 꾸준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할 10절에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 물론 이건 안수 집사지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자로 세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리 집사를 매년마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리 집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초에 매년마다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증 기간인 거예요. 서리 집사 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될 때, 그의 검증을 갖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의 동의에 의해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능력 과시하며 자기 실력 과시하다가 교만하게 되어서 마귀가 빠졌던 그 정죄에 본인도 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엉터리로 살아가면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야, 저분이 충정교회 장로님이시여? 충정교회 집사님이시여? 권사님이시여? 목사님이시여? 이렇게 좋은 모습 속에서 인정하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엉터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욕먹고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생활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나쁜 짓들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정말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서도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맡겨진 그 전문성을 갖고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까지 하면 16가지고요. 그거 빼면 15가지입니다.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야, 교회 직분이 저렇게 어렵나? 나는 이런 15가지를 비춰보면서 자격 미달되는데 내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있다니 내려놔야 되나? 반납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직분인데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직분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서 세워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줄게. 내가 너를 신뢰해줄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좀 나아지라고 기대하며 우리를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속에 평생 동안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께서 그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자랑이나 감투가 아니라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땅에 묻어놓았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안 쓰임받을래, 이러면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책망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직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이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상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직분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우리 온 성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들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시고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충정교회 성도가 되면서도 교회에서 검증되어 직분을 맡긴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의 일꾼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직분자들이 욕먹고 정말 너무 덕을 못 끼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충정교회가 정말 모든 직분자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것 많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모습 속에서 모범을 보이며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내가 성경과 기도와 섬김의 모든 본을 보이며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존경해 주셔야 돼요. 따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정을 딱 내렸으면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철학대로 밀어붙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 부족함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사오니 온 몸을 들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받아주시고. 왜? 주님이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충정교회 성도는 정말 장로감이다, 다 장로가 될 수는 없지만, 다 장로님이 될 수는 없지만, 다 목사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저의 신앙과 저의 인격과 저의 성품과 저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망받지 않고 마지막 때 내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정말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칭찬받는 교회, 그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반드시 변하고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일의 중심에 우리 충정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되시고 주의 향기로 주여 물들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좋은 교회는 틀림없을 것이며 이 세상까지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일꾼을 아무나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감투나 지위나 무슨 명예가 아닙니다. 돌보는 사람이며 섬기는 사람이며 살피는 사람이며 정말 때로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주님께서 맞는 말이다, 선한 일이다, 축복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순종을 해주시고 따라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나도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살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그렇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성품 주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하니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좋은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배하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 다듬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간구 하나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범구 젊은이 범구 형제가 이제 28일 날 군입대를 합니다. 잠깐 나오시죠? 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민 집사님 아들 되고 우리 작은 뭐지요? 작은 간식갓. 네,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범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군입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아름다운 젊은이오니 주여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늠름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많은 훈련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에 보내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군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잘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인생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와 또 VIP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